주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경건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경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옆 학교에서 문명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기 때문에 좀 낮은 톤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끝난 후 우리 이명복 교수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절 3절일까요? 예. 구르가겠습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죽음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나를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황금 크로스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종이 진실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종이 주의 성호를 송축하오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옵나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하시. 말라기 4장 2절의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처럼 이 시간 복된 이 대신대 채플 시간 위에 온전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섬기는 자나 모든 자들 위에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채플의 메신저로 또 사자로 좋은 교회 유원모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준에 대한 주 하나님의 뜻을 정언하시는 동안에 듣는 종과 대신대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심령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큰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속과 겉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부족과 허물을 이 시간 고침받는 복된 채플의 시간, 또 사랑하는 우리 대신대 공동체,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원우들 위해, 또 이 영상으로 만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하시기, 또 그래서 깨닫는 바가 있고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발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택한 자들, 시험 문제를 대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문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우들 원우들 학업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의 길을 개척해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최대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이 이들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대신대의 미래가 또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셔서 2022년 대신대의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재정에 충분히 채워지고 귀한 교수님들, 능력 있는 교수님들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족을 깨우고 일으켜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작지만 강한 대신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모았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이제 최대 총장님이 류원모 목사님에 대한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학교에 7대 총장으로 섬기셨던 김인환 총장님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새벽이 되죠. 12시 한 반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
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서울 추모공원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장례식장은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하고 총신대학에서 대신대와 함께 학교장으로 이렇게 엄숙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의를 표해 주시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만나면 저는 늘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한번 만나면 단골 손님 없는 물건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한번 만나면 몇 대를 사귈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만나야지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만나고 조금 섭섭하다고 살찌게 섭섭하다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탁 안면 바꾸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기준을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만나면 끝까지 이렇게 봐줄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그분한테 시세를 졌든 안 졌든 우리와 함께 했던 멤버였으면 그 멤버를 기억해 줄 아는 그것이 제가 교수님들도 보면 능력은 대동소이합니다. 논문 몇 편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하시다 보면 좀 하신 분도 있고 또 수업 시간에 가서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학생들한테 조금 영향을 덜 미치는 분도 있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운동장 쫓아발레기 보면 1등도 있고 꼬바리도 있고 딘 거는 마찬가지 다 딥니다. 쫓아 들어오고 결승전에 들어보면. 그러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늘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사람은 늘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활짝 이렇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맙고요. 특별히 저는 원래 원우회 학생회 그 회장들이 너무 고맙고요.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또 분당에까지 조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 오신 유원모 목사님 끝마무리 되어지는 이 가을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대신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개척을 하셔서 상인동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100평 되는 개척을 하셔서 굉장히 참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가시고 굉장히 반듯하게 목회를 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대학의 총동창회도 선교 가시면서 우리 대학에 또 장학금도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학생들 이렇게 모집에 많은 관심으로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늘 제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목사님 오늘 특별히 점심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모두가요. 또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구 원우 여러분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도 우리 동문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잘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고 선택을 잘하는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고 선택을 잘하는 교수님 되었으면 좋겠고 선택을 잘하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잘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자유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할까? 자녀들이 자라나면은 유치원을 어떤 유치원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평생에 함께할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예식장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신앙생활하며 나가는가, 내가 어떤 말을 언어를 선택하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결과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에 행한 일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따르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는 성도와 룻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오늘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소유물이 너무나 많아져서 목초지와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성도와 롯이라는 성도가 똑같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성도는 다투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롯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또한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성도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당장에 돈이 되는 문제, 이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돈이 되는 일에, 명예가 되는 일에, 감투를 썰어주는 일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일, 여기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명예가 되고 감투가 되고 돈이 되면 당장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성도의 신앙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첫 번째는 화평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주는 교훈하는 바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다투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투는 모습을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불신자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앞에서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다투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일 부끄러운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다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목사가 성도들과 다투기도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다투기도 하고, 믿음의 가정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녀들과 다투기도 하고,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성도가 바로 불신자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평신도들과 다투고, 믿음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하는 중직자들이 성도들과 다투고, 믿음이 작은 롯이란 성도 앞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다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화평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평함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할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지 아니한다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깨끗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34편 14절에 간정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한 일을 찾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간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간정하기를 화평한 일들을 찾아서 따라야 할 이유를 34편 14절은 끝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양보를 잘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성도였음을 오늘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운데서도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남편에까지 고통거리를 주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선택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비하신 준비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양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성도는 당장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당장에 이익이 되는 돈 때문에, 당장에 이익이 되는 그 무엇 때문에 그는 양보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롯이라는 성도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에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 그의 인생의 결말은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양보를 한다는 것은 배려를 한다는 것이요, 양보를 한다는 것은 희생을 한다는 것이고, 양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좋은 말을 선택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다투지 말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떠나라. 우선권을 가지고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좋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좋은 것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라고 바로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양보와 배려하며 좋은 말을, 은혜를 선택하는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인 말을 어떻게 선택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에 대한 간증은 솔로몬은 잠언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받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입에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쓰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 어떤 성도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저와 1대1로 대화하며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시는 말씀은 아무개 교회 안의 성도님은 말을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모든 것이 말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아브라함처럼 따뜻한 말, 믿음의 말,
화평하게 하는 말, 양보를 선택하는 말,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이 좋은 말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일보에 시리즈로 연재해서 글을 기고했던 총신대 교수님이셨던 신승종 교수님께서, 대전 한박교회를 심우하셨던 신승종 교수님께서 지은 책의 내용에 보면 바로 내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언어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감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사단의 역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는 기준을 알면서도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면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목사된 입장에서, 아니면 학생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 위하여서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살기 위하여서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생산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와 또 학생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손이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하면 선택을,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도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의 본질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내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는 내가가 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자리에 강사로서 설교하는 유영문 목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개척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교회 개척하면은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IMF와 같은 이 불경기 속에서도, 코로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배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도 배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는 목회할 때 세 가지를 선택을, 이것을 항상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지 이 세 가지를 선택하며 저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사용하든 언어를 사용하든 눈을 사용하든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부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좋은 시대가 되어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이것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배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기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성도와 조카 롯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성도와 롯이라는 성도와 그들의 목자들과 그들의 많은 수많은 종들 관계 속에서 그들이 터득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던 그 모든 일들을 터득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일, 터득한 일들 잘 배우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을 따라 화평하기를 좋아하는 선택, 양보하고 배려하기를 좋아하는 선택, 좋은 언어를 선택하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생활을,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여 인정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끝난 후 류원모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갈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하심을 따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성도들에게 이루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